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과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 자들을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에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 살라미아 바보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한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가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바나바보다는 사도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설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설교 홍수시대입니다. TV와 라디오와 인터넷과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전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때에 먹을 물에 귀한 것처럼 설교 홍수 시대에 영혼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들이 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설교 내용들 보면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설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설교들은 예수가 가뭄에 콩나듯이 전해지고 있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모스 선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 어디를 보아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생수 같은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수의 말씀은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강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이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예수를 전해야 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도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섬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5절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구브로섬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밤빌리아 버가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란 요한이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왜 돌아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전도 여행이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하고자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건의할 때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마가가 버가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 때문에 마가가 선교 사명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반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싸운 후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지만 그들도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싸운 후에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보면 돌아오는 길에는 버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터키 중남부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장이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들에게 구원할 말 있으면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당시에 해당의 회당장이가 읽은 율법과 선자의 글은,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자의 글은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안디옥의 회당장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면 해보라고 허락을 했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해당자의 권유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는데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2절 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외치면서 들으라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43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한 후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450년 기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을 세우기 전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20절,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즉 450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 사무엘과 사사시대가 지난 후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이 되게 하신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지금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에 대해 설교했는데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존경하고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주는 정책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고 아직도 정책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루살렘의 동국의벽에서 정책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책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메시아는 정책인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도 유대인들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정책인 메시아에 대해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예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시골에서 비천한 목사들로 태어나서 학문도 없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비웃었습니다. 학문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문도 변변치 않고 흠모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고 비웃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한낱 선자로만 생각했지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됨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참잡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 자세히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와 전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음에도 악한 종교자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침받지 못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한 사람에 대해서만 증거한 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로 살아가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어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예수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골로새 교회에 이 비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을 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도 오직 예수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러한 성경의 비밀인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전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성경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를 전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종들인 거짓 종들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거짓 종들은 절대로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종들이 전한 예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믿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종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짓 종들의 말을 잘 듣고 따른다고 책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종들인 거짓 종들이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악한 거짓 종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한다면 열매로 거짓 종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열매로 거짓 종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 바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할지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는 그것이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의 비밀인 예수를 마음 깊이 깨닫고 굳게 믿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구주로 오신 예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벌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워놓은 바 선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라고 설교했습니다.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곧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가 곧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세주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세례요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신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구세주로 오실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했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외침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뒤오시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외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요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는 세례요한이 외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깨닫고 믿으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를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예배 때마다 선자들이 예언한 예언서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들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선자들의 예언대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고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신 예수를 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자들의 예언과 세례요한의 말대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인류를 구원시키시고 나를 구원시켜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오시겠소마음과 오시겠시나오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1절 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음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2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죽여야 할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자 빌라도에게 넘겨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곧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는 그 어떤 제목도 예수님에게 찾지 못하자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겼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 역시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자들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설교는 목숨을 내놓고 외친 설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자도 있었지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비판하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다 안디옥성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비판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9절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고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은 곧 예수님 제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변화됐습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외치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가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악한 자라도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의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더럽고 악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머리로만 믿는 예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예수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자의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설교자들은 오직 예수만을 전할 것이고 성도들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걱정스러운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11월 24일자 국민일보에 난 기사에 보면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51%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가 60%를 넘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해서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 50%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는 믿어도 형식과 외식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무섭게 타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왜 교회 다닌 자들이 이런 형식화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한 설교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종교인들이 가득 찬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훈련은 슬로건을 다시 한번 또 외칩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슬로건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슬로건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은혜를 받습니다. 유튜브 메인 화면에 쓰여져 있고 오직 예수 훈련은 카페 메인 화면에도 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엄청난 무서운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전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강력한 세력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는 성령이 방꽃 쪽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소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지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예수를 전해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전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그것이 종들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많았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형식과 외식함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